안녕하십니까? 지혜를 찾아 역사의 길을 걷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이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수세기를 넘어 메아리 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름들은 마치 주문처럼 우리 곁을 맴돌지요. 솔로몬은 그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페이지 속에서 무너진 성전의 기둥 사이에서 혹은 고대 왕들의 족보 속에서 그의 흔적을 찾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지 표면적인 기록만으로는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역사가 기록된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역사와 신화의 경계, 그 사이의 공간에서 숨쉬는 존재입니다. 신앙이 암호가 되고 언어가 현실을 바꾸는 도구가 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말입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한 나라를 다스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운영자였습니다. 발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손에 쥐었던 사람, 말로써 영적 존재들을 봉인했던 사람, 그리고 결코 담을 수 없는 어떤 것을 위해 성전을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왕 솔로몬이 아닌 유대교 신비주의 랍비들이 예시바의 그늘진 구석에서 속삭이던 솔로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슬람의 수피 신비주의자들이 진이라 불리는 영물들의 대가로 해석했던 솔로몬, 아랍의 고문서에서 바람과 대화하고 악마를 반지에 봉인했다고 전해지는 솔로몬, 그리고 헤르메스학의 마도서와 히브리 연금술에 등장하는 그 솔로몬에 대해 말입니다. 그는 말씀을 검처럼 기하학을 주문처럼 사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사실을 넘어 그 행간에 숨겨진 이야기, 즉 예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와 세계 사이의 교차점을 위해 성전을 지었던 한 왕의 비이적 측면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와 솔로몬의 세계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문을 통과할 준비를 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불의 글자로 우주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 그는 그보다 더 대담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그 불을 돌 위에 번역해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단순히 위대한 건축공학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코드였고 건축으로 구현된 만다라였으며 여러 차원에 걸쳐 작동하는 영적인 기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전 건축에서 단순한 문화적 유물이나 히브리 종교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입문자들, 비밀을 아는 이들은 그 성전이 우주의 거울이자 의식을 치르기 위한 도구였으며 인간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존재의 임재를 담기 위해 설계된 구조물이었음을 합니다. 유대 신비주의, 즉 카발라 전통에 따르면 세상은 히브리 알파벳 22개의 글자를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신비가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각각의 글자는 고유의 진동과 숫자, 기하학적 형태, 그리고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존재를 이루는 구성 요소이자 창조의 원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 그는 평범한 측정 단위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간에 글자를 그려 넣었고 신성함을 물질 속에 기록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인들에게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 자음과 모음 하나하나에 하늘과 땅, 사람의 이치가 담겨 있다고 믿는 것과 유사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학자들은 솔로몬이 계승한 철학적 지혜의 산물이라 여기는 세페르 예치라, 즉 형성에서는 이 글자들이 어떻게 우주의 네 모퉁이를 봉인하는 데 사용되는지 묘사합니다. 그렇기에 성전은 하나의 거대한 봉인이 되며
그 안에서 기하학은 장식이 아니라 신을 부르는 초원의 행위가 됩니다.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는 높이, 너비, 깊이가 모두 20큐빗인 완벽한 정육면체였습니다. 현대인의 눈에는 그저 무의미한 수학적 세부사항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입문자들은 그 속에 담긴 언어를 알아봅니다. 정육면체는 안정된 땅, 즉 영이 내려와 머무는 평면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절대적 균형 상태에 있는 3차원적 세계의 현현입니다. 그리고 물론 내면의 혼돈을 정복한 연금술의 대가를 상징하는 헤르메스학의 큐빅스톤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가장 위대한 카발라 학자인 게르숑 숄렘은 솔로몬의 성전이 카발라의 생명의 나무를 건축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성전 안의 각 공간, 모든 의식용 도구, 휘장과 등잔대는 신성한 빛의 방출을 의미하는 세피라에 각각 대응되었습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서는 사람이 단순히 신성한 공간을 걷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과 같았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물질계인 말쿠트에서 왕관인 케테르로, 즉 땅에서 하늘로 오르는 연금술적 의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유대 전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신전은 신의 몸이 돌로 화한 것으로 여겨졌고, 인도에서는 만다라가 거주 가능한 우주지도로 인식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경복궁을 지을 때 하늘의 원리와 땅의 기운을 고려했듯이 고대의 건축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마법적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의적 건축가들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혼자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에 따르면 그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우 상징적인 인물, 틸의 출신의 명장인 히람 아비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카발라 학자들은 그가 금속과 불의 신비에 입문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의 역할은 성스러운 기물들을 만드는 것이었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그는 이교의 지식과 히브리 계시의 융합, 즉 현대 세계가 인위적으로 분리해버린 지혜들의 결합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12세기 이래로 학자들을 괴롭혀온 질문은 이것입니다. 대체 누가 솔로몬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주었는가? 성경의 답은 명확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외경과 영지주의 문헌들은 이 견해에 도전합니다. 서기 2세기 또는 3세기의 필사본인 솔로몬의 유언에 따르면 솔로몬은 천사에게서가 아니라 지하 세계의 존재들, 즉 악마들에게서 성전의 비밀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들 중 하나는 페르시아 전설에도 등장하는 아스모데우스라는 악마입니다. 이 문헌에서 그는 천사가 준 마법의 반지로 솔로몬에게 붙잡힙니다. 이 반지는 솔로몬이 보이지 않는 힘들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 힘을 빌려 영들이 성전을 짓도록 강제했습니다. 성전에 놓인 모든 돌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손에 의해 옮겨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불안감을 주지만 입문자들에게는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연금술의 비밀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을 통달함으로써 태어납니다. 성전은 순수함만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통해 지어집니다. 솔로몬은 어두운 면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봉인하고 말씀의 질서에 복종시켰습니다. 혼돈을 구조로 바꾼 것입니다. 영혼의 거울로서의 성전이라는 이 모델은 후대의 프리메이슨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리메이슨 의식에서 솔로몬의 성전은 모든 입문식마다 상징적으로 재건됩니다. 그들은 돌과 모르타르가 아닌 상징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각 등급을 통과할 때마다 성전의 새로운 방들이 드러나는데 이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의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역사적으로는 파괴되었지만 결코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비이적으로는 모든 구도자의 내면에서 돌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쌓아 올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미궁입니다. 직접적인 입구나 보이는 계단은 없습니다. 모든 걸음은 침묵을 요구하고 모든 상징은 열쇠이며 모든 문은 시련입니다. 그리고 이 미궁의 중심에는 공허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형상도, 옥좌도, 제단도 없었습니다. 오직 세키나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간만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름 붙일 수 없는 존재가 거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전의 가장 위대한 신비입니다. 성전은 침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지어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솔로몬의 이야기는 왕의 이야기지만 그 깊은 곳에는 마법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형적 마법사처럼 그에게는 힘의 상징인 반지가 있었습니다. 이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경계를 나누는 봉인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반지에는 셈 하메포라시, 즉 하나님의 72가지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반지를 통해 솔로몬은 평범한 인간들이 감히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힘들을 지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름이 가진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물에 진동하는 본질 그 자체였습니다. 무언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것의 형이상학적 구조를 아는 것이었고 그것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마치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신 라의 비밀 이름을 알면 태양 자체를 다스릴 힘을 얻는다고 믿었던 것과 같습니다. 힌두교 의식에서 만트라가 신 자체의 소리인 것처럼 히브리 전통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발설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존재를 불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카발라에 따르면 솔로몬은 단지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세 구절을 신비적으로 해석하여 파생된 72가지 이름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름들은 연금술적 치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진동의 사다리이자 우주적인 키보드였습니다. 각각의 이름은 코드이며 각각의 코드는 열쇠였습니다. 솔로몬의 유언이라는 외경에 따르면 솔로몬은 대천사 미카엘로부터 이 반지를 받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악마와 영들을 불러내고 신문하고 복종시킵니다. 솔로몬은 그들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는 질문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활동하는지, 어떤 별의 영향 아래 움직이는지를 묻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는 혼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은 72의 영들을 붙잡습니다. 그들은 각각 고유한 기능과 모습,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여러 달린 존재, 용을 타고 다니는 존재, 과학을 가르치는 존재, 망상을 일으키는 존재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같은 퍼즐의 조각들이며 자연과 정신의 원초적인 힘입니다. 이 72의 영들은 훗날 솔로몬의 작은 열쇠, 혹은 레메게톤이라 불리는 유명한 마도서의 첫 부분, 아르스 고에티아에 등장하는 존재들입니다. 후대의 비이적 전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72의 영들 각각이 72가지 신성한 이름 중 하나의 뒤집힌 얼굴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모든 악마는 신성한 에너지의 그림자 반영이며 빛과 어둠, 대립되는 것들의 합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반지는 상징입니다. 물리적인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름을 알고
말씀을 통달하며 자신의 그림자를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입문자의 내면적 힘의 형상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솔로몬의 유언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영들은 단지 외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열정, 두려움, 욕망, 집착의 투영입니다. 감금된 각각의 영은 의식에 의해 조명된 정신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완벽한 연금술사입니다. 그는 악마들을 추방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질서를 부여하고 신문하며 내면의 성전을 짓는 노동자로 변화시킵니다. 이슬람 전통에서 꾸란 또한 솔로몬을 바람과 새, 그리고 진을 다스렸던 예언자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었을 때 그의 지팡이가 그의 몸을 똑바로 세우고 있었고 벌레들이 그 지팡이를 갉아먹고 나서야 진들은 그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이미지는 진정한 힘이 조용한 지식에 있으며 겉으로 보이는 몸짓이 아닌 내면의 봉인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름, 반지, 그리고 영들은 마법적인 삼위일체를 형성합니다. 이름은 진동이고 반지는 초점이며 영은 힘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없이 다른 것을 가지려 하면 실패하지만 이 셋을 통합하는 자는 세계를 건설합니다. 그렇기에 가장 오래된 영적 연금술의 전통에서 솔로몬은 단순히 왕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는 마구스 레기스, 즉 마법사왕, 언어의 연금술사, 이름들의 군주로 존경받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상을 너무나 정밀하게 베어내는 칼날과 같아서 잠시 세상이 벌거벗고 형태 없이 거에 견딜 수 없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솔로몬, 히브리어로 평화를 의미하는 살롬에서 파생된 슐로모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평화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와 광기 사이에 놓인 시면을 이해했기에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열왕기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그는 통치를 위한 영리함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로고스, 즉 창조의 말씀, 만물이 형성된 근원적인 언어에 접근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호크마인데 이는 카발라에서 왕관 케테르 바로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세피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호크마는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신의 마음속에 있는 창조의 불꽃입니다. 이 지혜는 순수한 불이며 때가 되기 전에 만지면 화상을 입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서와 같은 외경에서 지혜는 살아있는 존재, 여성적이고 유혹적이며 빛나고 동시에 두려운 존재로 묘사됩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하나님의 보좌 곁에 앉아 있으며 자신은 왕관보다 그녀를 더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속성이 아니라 임재이며 이 임재는 완전한 순복을 요구합니다. 솔로몬은 너무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별들의 리듬, 정신의 흐름, 천사들의 이름과 악마들의 충동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새들의 언어를 이해했는데 이는 수피들에 따르면 육체에서 해방된 영혼의 상징입니다. 그는 꿈과 침묵을 해석하는 법을 알았고 발음할 수 없는 이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컸습니다. 솔로몬이 썼다고 전해지는 전도서에는 이 역설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는 자는 공허함도 보게 되고 세상의 톱니바퀴를 이해하는 자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축 위에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인문적 진단입니다. 전도서의 솔로몬은 승리한 왕이 아니라 지친 구도자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은 증기나 안개, 즉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현실은 덧없고
세상은 그가 너무나 명확하게 시를 볼 수 있는 꼭두각시 극장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통찰은 그에게 영광 대신 우울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모든 구도자들에게 거울이 되는 지점입니다. 진정한 지혜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조만간 로고스와 망상, 계시와 해체 사이의 문턱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비밀은 그 문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명료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쇼는 말했습니다. 지혜는 하늘과 같아서 모든 구름이 지나가도록 허락하지만 그 어떤 구름과도 자신을 혼동하지 않는다. 솔로몬은 그의 가장 좋았던 순간에 그 하늘이었지만 다른 순간에는 자신의 지식이라는 구름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수천 년 전 솔로몬 왕은 죽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신비롭게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기가 지날수록 솔로몬의 모습은 새로운 가면을 쓰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로는 입문자의 원형으로, 때로는 의식마법의 수호성인으로, 때로는 내면 세계의 위대한 건축가로 말입니다. 프리메이슨에서 솔로몬은 건축가의 최고 원형입니다. 중세의 마도서에서 그는 절대적인 마법사, 영들의 주인으로 묘사됩니다. 솔로몬의 열쇠와 같은 책들은 천사를 부르고 부적을 만들고 별들의 힘을 빌리는 상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책들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흑마법 책이 아니라 자기 통제와 내면의 침묵, 의식적 훈련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카발라, 이슬람 신비주의, 영지주의 기독교 문헌 속에서도 그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며 지혜와 힘, 그리고 그에 따르는 시련의 상징이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미묘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솔로몬은 승리한 입문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실수하고 비틀거리고 넘어진 입문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게 합니다. 진정한 비의적 가르침에서 추락은 여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과의 대비를 통해서만 알려질 수 있으며 솔로몬은 그 둘 모두를 강렬하게 살아냈습니다. 오늘날 솔로몬은 수많은 비의적 전통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감히 자신의 내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모든 구도자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하늘과 대화했지만 시면의 소리 또한 들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그의 왕관이자 동시에 그의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비의 길에 대한 궁극적인 진실입니다. 그림자 없는 깨달음은 없습니다. 명료함의 대가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면의 성전을 지어가는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